네, 안녕하세요. 예, 요한계시록 다섯 번째. 오늘은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곱 심판 시리즈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인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해서 8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음,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지난주 일곱 심판의 서론과 인심판까지, 그래서 7장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은 일곱 심판 시리즈 중에 나팔, 8장에서 11장까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대접,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의 심판과 승리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거고요. 왕의 멸망과 천년왕국 17장, 20장,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까지 보면 강의가 마쳐지겠습니다. 자, 11장 18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하늘을 따르는 자, 땅을 섬기는 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이때 상은 어떤 양이나 높낮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급론, 소위 어, 소위 천국에 가서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관세가 다르다. 그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은 그냥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또 구원받는 것보다 더 낮은 상은 없습니다. 구원은 다 동일한 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21장에서도 보겠지만 다 서로 함께하고 평등하고 사랑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 높낮이가 있고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상급과 어떤 저주가 있고 이것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이에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팔 심판은 또 그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내용, 그동안 좀 살펴봤던 거죠. 이제 프롤로그가 있고, 그리고 서론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아, 전체 이야기가 하나의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잘 짜여져 있는 또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 또 하나님의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론부까지 우리가 첫 번째를 봤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본론부 두 번째 단락의 일곱 나팔. 오늘은 8장에서 11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시리즈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시리즈의 위치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인과 나팔과 일곱 대접이 시간순인가,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인가, 아, 아니면 반복된 것인가.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을 세 번 비슷한 또 동일한 약간 강화된 그런 사건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반복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종말까지를 인과 나팔과 대접이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복된 것이라는 증거 혹은 또 내용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이 구성이 일단 같아요. 앞에 네 개의 심판, 그러니까 일곱인의 첫째인서부터 넷째인, 또 일곱 나팔의 첫째인에서 넷째인, 일곱 대접의 첫째인에서 넷째인, 이 한 덩어리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구성이 다 네 개의 심판,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나 나팔 심판이 마지막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추가된 내용을 통해서 보충을 합니다. 또 추가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일곱인에서는 7장이었고 14만 4천, 또 셀 수 없는 무리,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과정들 가운데, 이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7장의 추가였다면 10장에서 11장의 추가는 일곱 나팔, 이 심판의 과정 중에 믿는 자들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10장에서 11장까지의 추가 내용입니다. 일곱 대접은 어, 마지막 세 개의 대접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가 없죠. 그런데 추가는 12장에서 14장이 마지막 일곱 대접을 앞두고 추가 내용을, 또 여러 가지 사탄의 정체라든가 또 구원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게 일종의 전체에 대한 추가이죠. 그래서 구조가 거의 같아요. 구조가 같다는 것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 네 개의 심판은 자연계에 대한 것이고 뒤에 세 개의 심판은 사탄 진영에 대한 심판으로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사용된 심판의 이미지들은 뭐 자연계의 심판이든 사탄에 대한 심판이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인용되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네 개 심판은 자연계, 그리고 세 개 뒤의 심판은 악의 세력, 그 사탄 진영에 대한 심판, 그리고 중간에 추가, 마지막에 일곱 번째 최종 심판은 거의 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일곱이는 하늘의 침묵, 일곱 나팔은 하늘의 경배, 그리고 일곱 대접은 하늘의 음성, 다 비슷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우레, 번개, 지진, 우박, 다 하나님의 임재, 최종적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종말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와 종말의 내용이 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이 내용들이 세 번 반복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곱 나팔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을 보고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고, 아니죠, 아니죠. 8장 6절부터네요. 그죠? 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나팔은요, 히브리어로는 쇼페르인데, 쇼페르. 이건 숫양의 뿔 나팔입니다. 대개는 순양 뿔을 많이 쓰고요. 염소나 소나 이런 뿔양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뿔이 있습니다. 나팔을 쭉 분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한다던가 또는 승리를 알린다던가 또 행진의 어떤 신호라던가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왜냐하면 전쟁 자체가 승리든 또 멸망이든 일종의 심판이니까요. 승리한 쪽에는 구원이고 멸망한 쪽에는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걸 통해서 전쟁이 끝날 때마다 또 시작될 때마다 일종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것이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분다는 건 바로 이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네 개의 나팔 심판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러니까 땅에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바다에.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아까 첫째 천사가 할 때는 땅에 있는 3분의 1이 불탔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바다에 있는 3분의 1이 피가 됐다. 또 피조물 3분의 1이 깨졌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의 3분의 1이, 그리고 물샘의 3분의 1이 이렇게 못 쓰게 됐다. 그리고 어떤 별이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 마치 뭐 유성 같은 그런 별이 떨어졌는데 이 별 이름은 쓴쑥이다. 그러니까 해, 달, 별, 물샘 다 이게 자연에 대한 이야기죠. 네 개의 나팔이 불 때 자연계가 하게 된다. 이 내용들은 다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우리 뭐 잘 알죠?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뭐 또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자연계의 여러 가지 것들. 딱 10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딱 10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완전수죠. 그래서 애굽이 숭배하고 있는 힘, 당시에는 자연이 곧 힘이니까 그것을 신으로 삼겼고 이랬던 것이죠. 바로 그것들이 멸망하고 왜곡되고 어지러지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 거죠. 바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나팔 심판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박, 불, 피, 뭐 쓴수, 어둠, 그러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 그런 것들이죠. 자연계가 훼손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고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 심판에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한다.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어, 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 다시 얘기해서 사탄에 속한 자, 혹은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지금 이 나팔 심판에 대한 이미지들도 또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고 인심판도 마찬가지고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3분의 1을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서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한다. 외국의 힘에 의해서 바벨론이죠. 멸망당할 때 그렇기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는데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머리털과 수염과 이런 털을 다 뽑아라. 그래가지고 3분의 1은 이쪽으로 날리고 3분의 1 저쪽으로 날리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불사르고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의 3분의 1이 불타 죽고 3분의 1이 칼에 죽고 3분의 1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도 비슷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1이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3분의 1이 멸망한다 그러는데 스가랴는 3분의 2가 멸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3분의 1을 보호하실 것이다. 심판이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3분의 1의 심판, 뭐 이런 심판들을 보다 보면 이게 종말 때,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말 그러면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스가랴 방금 읽었던 13장 8절 9절에 그 앞부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그러면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바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앞둘 때 제자들이 흩어진 것을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스가랴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스가랴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구약에서 생각하고 있던 종말, 또 신약의 백성들이 생각했던 종말은 말 그대로 미래의 재림의 종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당연히 그때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도 종말의 시작이다. 그러면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동시에 구원도 시작됐다는 겁니다. 구원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됐고 한편으로는 어, 종말의 심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그래서 자연계가 심판을 받고 또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자연, 또 창조, 온 인류가 회복되는 것, 에덴이 회복되는 것, 그런 과정이 곧 구원이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네 개의 나팔 심판, 뭐 인의 네 개 나팔 심판, 대접의 네 개 나팔 심판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 초림에서 재림까지 사이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 이런 영적인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친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독수리가 날아간다는 것은 독수리는 시체를 뜯어먹는 거거든요. 전쟁을 알리는 겁니다. 고난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재앙이 있다, 재앙이 있다, 재앙이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세 번의 화가 아직 있다라고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개는 먼저는 9장 12절에 한번 보시죠. 9장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첫째 화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첫 번째 화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알린. 그리고 두 번째 화가 있다.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다. 두 번째 화가 지나갔죠? 그리고 세 번째 화가 남았다. 그럼 세 번째 화는 뭐겠습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것. 그게 세 번째 화고, 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 마지막 재앙이 불었을 때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독수리가 부는 이 화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다시 13절로 가보면 8장 13절에 가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화는 심판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땅에 속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10번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렇게 땅에 거하는 자들, 의 시스템, 땅의 체제, 땅의 욕심, 용과 짐승과 음녀를 따라 사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 일단 이 별이 뭐냐? 별은 영적 존재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이 별에 대해서 천사다.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일곱 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일곱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영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뭐 1장 20절, 3장 1절, 또 12장에도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이사야 14장에 보면 계명성. 그러니까 이건 계명성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면 타락한 천사를 상징하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20장 1절에 있는 또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여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 20장 1절에서 떨어진 천사는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는 어, 무저갱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뭐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에 하늘에서 어, 떨어진 천사가 좀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 근데 일단 무저갱부터 봅시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없을 무, 아래 저. 그러니까 아래 밑바닥이 없는 갱도, 끝없는 감옥이죠. 감옥.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태홈입니다. 깊음이 그때 태홈인데 끝이 없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저갱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 어둠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일종의 무저갱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소스라고 하죠. 사탄의 거처이고, 그러니까 사탄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스올을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죽은 자들의 거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감옥이고 누군가에게는 임시 거처이겠죠. 로마서 10장 7절에서 보면 하데스, 그 무적행을 하데스 얘기하고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거라사의 귀신들이 나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귀신의 공간이고 감옥이기도 하고 또 거처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무적행입니다. 바로 그 무적행 열쇠를 지금 천사가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받았다는 것은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그 문을 열 수 있는 권리를 그 명령을 했다는 거죠. 자, 무적행의 11장 7절이나 17장 8절에 보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이 9장에도 이 무적행을 열었더니 황충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 무적영에서 올라온 황충 혹은 짐승, 악한 것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20장에는 무적행에 던져서 잠궜다. 완전히 잠궈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20장은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데 잠깐 동안 놓아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는 사탄이 스스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정한 기간까지만 활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사탄의 저주 혹은 유혹 혹은 이런저런 괴롭힘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다. 바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죽음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서 의연할 수 있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한적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미 승리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충이 올라와요. 왜 황충일까? 여러분 요엘서나 아모스서 뭐 구약에 보면 황충은 메뚜기들입니다. 메뚜기들이 막 유럽에서는 사막에 또 혹은 뭐 수풀에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아예 그냥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우리가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귀엽게 뭐 하기도 하지만 저쪽 유럽 지역에서는 그 중동 지역에서는 메뚜기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괴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9장 7절에 보면 이 메뚜기들의 모습을 어, 전쟁의 말 같고 또 금면류관 같고 금관 쓴 그런 것과 같고 또 얼굴은 사람 같고 이러면서 여자의 머리털, 뭐 사자 이빨, 호심경, 뭐 꼬리와 살, 정갈의 권세를 가졌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전쟁의 그 공포를 그대로 사용해요. 요엘서 1장 2절에 메뚜기들의 여러 공격 또 그것이 바벨론 군사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공격은 또 이 땅에 에, 이 땅에 그 땅에 속한 자들의 공격은 마치 메뚜기의 공격과 같이 파괴하고 심판하고 이런 무서움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갈의 권세를 가진 이 황충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거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어, 오히려 하나님의 따르는 자들을 공격할 것 같은데 인침받지 않은 자들, 자기들 그 땅에 속한 자들을 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의 반대는 7장 3절에 있는 14만 4천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누구냐? 13장에 가면 우리 다음 주에 볼 텐데, 다음에 볼 텐데, 짐승의 수죠. 짐승의 수. 그러니까 짐승의 수를 받은 자. 그게 666이다. 666은 어떤 마크나 표식이 아니에요. 그 13장 16절에 가면 짐승의 수, 곧 이름이다. 그러니까 666은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거기 가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고 오히려 짐승의 인침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해하는 걸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해라. 그러니까 어떤 이런 괴롭게 하고 싸움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5달 동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충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괴롭게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무적행의 사자다. 시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블로온이다. 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뭔가를 막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아블론이라는 말은 아폴로에서 나온 아폴로라는 말과 유사한 말인데 당시 아폴로를 신으로 섬기고 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세상의 권력과 어떤 체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17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짐승, 또 용, 그리고 음녀 이런 것들이 바벨론 체제다라고 설명을 해 가는데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은 자기들 안에서 파괴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안에 누굽니까? 결국 돈과 권력과 힘으로 경쟁하고 그걸 서로 갖기 위해서 싸우고 하는 자들이 결국 그 싸움들을 통해서 스스로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장에도 짐승이 음녀를 멸망시킨다. 오히려 핍박한다. 사탄의 자기 파멸적 심판이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왜 이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도 돈도 탐하는 자들이 거기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고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사탄의 공격에 의한 그 돈과 권력의 노예가 돼서 때로는 그 체제 속에서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 땅에서 진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은 하늘을 따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평화를 얻고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이런저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가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섯째 나팔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떤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은 9장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가 지나가고 둘째 화. 그래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놔줘라. 그러니까 유프라테에 천사 넷이 결박돼 있다는 것은 유프라테는 경계선이에요. 어떤 경계선이냐? 어, 이 유대 땅, 그러니까 아람 땅, 팔레스타인과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경계선이 유프라테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아, 저 사람들 저 강 건너 온 사람들이야. 저 위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게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 뜻은 그거지만 의미는 저 촌놈들 혹은 저 외지인들, 저 나그네들, 예, 그런 어, 배제, 차별의 언어인 거죠. 자, 로마 시대에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로마가 장악하지만 유프라테스 강 위쪽은 아직 파르티아 제국이 예,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의 네 천사를 놔줬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 네 천사가 해제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니 그 연과 실을 알려라.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또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병대의 수는 2만만, 2억이다. 숫자 2억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다 비유죠.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군대가 그러니까 이 전쟁이 굉장히 끔찍할 것이다. 황충의 모습과 비슷한 전쟁이 이야기들이 17절부터 나옵니다. 말 위에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까 그 황충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도 이런 전쟁이 끔찍하게 일어나도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이런 전쟁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너무나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 고가 마곡 전쟁 혹은 아마겟돈 전쟁을 떠올리면서 2차 대전이니 3차 대전이니 혹은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섯 번째 나팔 전쟁이 이때다. 또 저때다. 이렇게 때를 맞추고 전쟁을 맞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결국 이 전쟁은 어떤 물리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종말로 갈수록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을 비호하고 그들 안에 그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어떤 싸움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결국 영적인 싸움은 단지 기도 또 신앙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삶의 문제입니다. 어떤 체제를 따르고 어떤 스타일로 살아갈 것인가. 뭐 점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앞에 다섯 번째 나팔 불 때까지 여러 전쟁도 있었죠. 인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쟁들이 점점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부분입니다. 추가. 이렇게 전쟁이 이제 여섯 번째 나팔까지 있고 수많은 전쟁이 있고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심판, 그리고 구원이 남아 있어요. 재림이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궁금합니까? 그러면 믿는 자들, 아까 땅에 속한 자들은 자기 파멸적으로 황충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자기들 안에서 욕심 때문에 그렇게 온갖 고난이 있다 그랬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10장과 11장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니 두 감람나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하늘을 따라 사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나팔로 마지막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1장 14절은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10장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10장에 대한 이야기고, 두 증인,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자들이? 전하는 자들이죠. 이 두 증인이 하늘을 따르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라고 하는 것을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머리에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혹은 그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작은 책을 가지고 있다. 이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 뭐냐?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 33절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작은 두루마리를 보여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어요. 내용은 뭡니까? 애곡과 눈물과 슬픔이라. 왜요? 지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는 바로 멸망과 심판, 또 반대로 멸망과 심판이 있으면 또 다른 구원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멸망과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일곱 우레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펴놓은 두루마리를 들고 천사가 한쪽은 바다에, 한쪽은 땅에 발을 딛고, 그러면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향해서 일곱 우레와 같은 소리를 외쳤다. 시편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가 일곱 우레와 같았다. 그러니까 우레는 뭐예요? 번개죠, 번개.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한다. 일곱 우레가 이 일곱 우레 자체가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선포될 때 4절입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 말씀을 들고 지금 전하라고 왔는데 왜 이걸 임봉하라 그러나? 22장 10절에 보면 임봉하지 말아라. 또 완전히 이루어진 걸 이야기해요. 5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봉하라 그래서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것을 전해야 될 때. 그 전해야 될 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6절에 보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곱 천사, 지금 여섯 천사,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제 11장 이후에 11장 끄트머리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러면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종말이 완전히 도래하는 것이죠.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 뭔가 대단한 비밀이 있다보다 물론 이것이 엄청난 신앙적인 의미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지만 그러나 뭔가 신념을 다른 어떤 해석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나 이런 데서도 다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종말이 확증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내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달다. 에스겔한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쓰다. 왜? 심판이 있고 또 멸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 다시 예언해야 하는 요한을 대표로 한 교회,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것이 11장에 대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행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다니엘서와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5장이 뭐였어요? 4장은 하늘 보좌,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서 다스리고 있다. 5장은 어린 양이 그러니까 심판, 봉합된 말씀을 뗄 것이다. 그게 5장 5절 6절에 누가 이 인을 뗄 것이냐라고 한탄할 때 어린 양이 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0장 5절 7절에는 지체하지 않고 그 비밀을 전할 것이다. 사실 어린 양이 딴다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시작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다니엘서 12장 7절 9절의 내용과 사실 이것이 성취예요. 다니엘서 12장 7절 9절의 성취. 다니엘서 12장 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한때, 두때, 반때 합쳐서 3년 반. 3년 반의 어떤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12장 9절에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아까 이 위에 10장 4절에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12장 9절에 봉함해라. 그러나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도가 다 권세가 깨지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장 4절에서 10장 7절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2장 7절 9절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임봉할 때가 있지만 비밀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간이 있죠. 자, 이걸 표로 보면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이 뗄 것이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어린 양이 뗀다 라고 하는 그 시기가 초림이죠. 종말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계시록 10장 5절 7절은 비밀이 이루어진다. 언제? 12장 7절에 다니엘서 12장 7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종말의 완성이죠.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1장에 보면 3절에 1260일. 이거 다니엘서에도 나온 거예요. 이거 다 같은 겁니다. 3년 반. 그게 1260일이에요. 42달. 다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면 왜 3년 반이고 42달이고 1260일인가? 1년, 7년.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7년의 절반. 딱 3년 반이라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된 어떤 기간, 그 기간 동안이 지나면 그 기간 동안은 허락한 거예요. 뭘요?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느 기간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종말이 시작됐어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종말이 완성돼요. 심판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돼요. 이게 초림에서 재림의 기간, 한때, 두때, 반때에 완성되지 않은 어떤 기간. 그러니까 재림의 기간이 딱 완성되면 이제는 7년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 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PPT가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밑에 게 먼저 나왔네요. 자, 그냥 봅시다. 자, 11장은 그 말씀은 그저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을 필두로 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11장의 추가 내용입니다. 자,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갈대로 측량하라 그래요. 갈대가 뭔데요?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데 보면 잣대예요. 잣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일정한 것을 한 자들은 구원의 길로, 그렇지 않을 때 심판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언어이죠.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왜냐?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아까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방인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지금 악의 세력을 쫓아가는 자들이 42달 동안 또 3절에 보니까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 잣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지금 4절에 보면 이 땅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그리고 그들은 두 촛대다. 여러분 일단 두 촛대부터 한번 보죠. 우리 1장에서 일곱 촛대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기억나세요? 1장 18절이었나요? 20절이었네요. 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지금 촛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등잔대죠.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곧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두 증인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베옷은 회개를 상징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 땅에 하늘을 따르는 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라. 그의 뜻을 이루자.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악도 일정한 기간 동안, 또 하늘을 따르는 자들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예, 사역하고 있다. 자, 이들에 대해서 5절이 조금 더 설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거고 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고 그 상대를 어, 막을 것이다.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다. 지금 5절, 6절은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했던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회개를 촉구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런데 7절에 그들이 일정한 기간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아까 그 무적행입니다. 사탄이 거하는 곳, 귀신이 거하는 곳으로부터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둘을 죽일 것이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이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 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릴까요?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이 마치 소돔처럼 돈과 권력과 타락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거예요. 이집트처럼 이집트의 체제가 마치 바벨론 체제, 로마 체제 이런 세상의 체제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들도 죽는 거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오히려 전시되고 조롱받고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으로 순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보낸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땅에 속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났죠. 그런데 왜 3일 반일까요? 3년 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믿는 자들도 또 하늘을 따라 산 자들도 고난을 감수한 자들도 결국 승리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3년 반은 3일 반은 짧잖아요. 영광은 길고 수치는 짧을 것이다. 3일 반. 수치는 짧아요. 영광은 길어요.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할 것이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하신 것처럼 결국 믿는 자들도, 하늘을 따르는 자들도 고난과 죽음과 고통이 속에서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마지막 때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구루터기에 10분의 1만 남았다. 그런데 여기는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거죠. 나머지 9는요, 여전히 회복될 것이다. 예, 이 땅이 뭐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21장에서 가서 볼 텐데, 이 땅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은 멸망하고 남은 7천이라, 그 땅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7천이고, 그러니까 7천 용사에 지금 빗댄 거예요. 엘리야의 7천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7천 명이 오히려 죽어요.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기회를, 그러나 회개하지 않더라.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끝까지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를 것이다. 자, 11장의 내용, 10장과 11장의 내용 다시 한번 돌아보면 작은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전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그 말씀을 누가 전하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 교회가 바로 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일정한 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에 땅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권력, 돈, 힘 이런 것들로, 온갖 것들로 서로를 죽이고 죽고 그런 심판이 일어날 때,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오히려 땅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죽고 고난당하고 망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승천케 하시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다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초림에서 재림까지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식으로 초림과 재림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 이후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와 나라가 되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노릇이 뭔가 권세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왕노릇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왕노릇은 섬김과 사랑이에요. 그리고 평화이고. 그게 왕노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바로 믿는 자들이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18절에 이방들의 분노하고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그들을 심판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 구원을 주실 것이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 땅을 더럽힌 자들은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이 있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 나중에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장면들, 회복되는 장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일곱 심판, 뭐, 네 개의 자연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런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들, 그리고 중간에 10장과 11장의 추가의 내용, 이런 내용을 다 보면 이것이 어떤 특정 사건을 지칭하고 있거나 특정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건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하늘을 따르는 자, 즉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그 나라를 따라 사는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 땅의 방식과 땅의 체제와 땅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 안에 있을 영적인 싸움들. 그 뒤에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의 유혹. 이런 영적 싸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 시대에 고난받고 있는 당시 로마로부터 수많은 죽음과 고통과 동안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망을 느꼈을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비록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병든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용기를 줬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